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청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산당들을 짓고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서 타락하게 했던 왕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북왕국의 아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악한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의 상징적인 인물로 시돈의 엣바할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은 아합으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도록 꾀어서 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남왕국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자기 딸 아달랴를 유다로 보내어 유다까지 바알을 숭배하도록 꾀입니다. 남쪽에는 아하스와 므낫세 왕이 참 믿음을 허물고 타락하게 했던 왕입니다. 아하스는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성전을 폐쇄하고 아람의 여러 신들을 가져와서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므낫세도 52년간 유다를 다스리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모든 것을 뒤엎고 성전 문을 닫고 온 나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여 타락하게 했던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상들이 지은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산당을 허물고 우상을 깨뜨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면 이런 예는 없고 남유다에는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의 흔적을 지우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릴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이제는 백성들이 일어나 반역을 일으켜 왕의 타락을 보다 못해 그를 죽이고 어린 8살인 요시아로 하여금 왕위에 앉힙니다. 요시아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세웠던 우상과 산당을 허물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시아가 허물고 정리했던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유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타락하고 말았음을 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도 조상들이 지은 산당과 우상들은 제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에 만족할 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시아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북상하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백성들의 신앙은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고 다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올렸지만 3개월 후 애굽이 그를 폐위시키고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 상황에 있다면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살 길이 열리건만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 왕이 되었던 여호야긴도 애굽과 바벨론 사이를 서로 눈치를 보다 친애굽 정책을 펼침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다가 결국 유다는 다시 만회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말기의 역사를 보면 요시아 왕이 므낫세와 아몬이 행한 죄악의 흔적을 지우려고 부단 애를 썼지만 그도 구원이 필요한 인간일 뿐임을 봅니다.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아사와 여호사밧,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이 일어나 조상들의 죄의 흔적을 지우고 유다를 다시 세우고자 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무리 선한 왕이라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되어지는 상황만 바라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요 성취하는 분으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남은 자를 구원하시며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실패는 결국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됩니다. 창조 이래로 영원까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비록 미혹에 빠져 범죄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비록 아합처럼 악한 자라 할지라도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선한 왕들이라도 완전하지 않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며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눈을 들어 최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지막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이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